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우리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첫 번째, 청년이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자매, 그 처녀를 향해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그 집에 자기 일가 친척 중에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신부의 처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고, 두 번째로는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도주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처녀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그 총각이 가져갔던 포도주를 처녀에게 따라주면 그 처녀가 총각이 건네준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총각은 이제 법적으로 신랑이 된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된 것이죠. 정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신부에게 이제 떠나가면서 내가 이제 1년 후에 어느 날인가 다시 찾아와서 당신을 내 아내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그때서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신랑의 집안, 가족 식구들, 그 신랑이 속한 가문, 신랑이 속한 지파의 문화, 풍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배우기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먼저 결혼이 된 것이고, 이것이 결혼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혼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육체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의 그런 정혼한 상태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신랑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와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새로 집을 짓습니다. 그때 이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누가 감독을 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감독을 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허가를 내주는 것도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됐다,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신랑은 기쁜 가운데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한 걸음에 신부의 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자기가 마련한 신혼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이제 부부가 되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관계를 갖게 되는 완전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총각이 처녀의 집에 갈 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죠. 결혼한 서약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한 결혼식은 신랑이 집을 마련한, 신혼집을 마련한 아버지 집 천국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혼식,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 곳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떠난다고 하는 것은 신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 그 신혼집을 하늘에 가셔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감격,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처를 마련하신 다음에 기쁨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기 14장 3절에 나와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신랑이 기쁨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동반해가지고 신부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 신혼집에 우리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인식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에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때 혼인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집을 마련하고,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함으로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가 되어주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아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부는 이제부터는 오직 신랑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나를 부르러 올 텐데, 그곳에서 내가 살게 될 텐데, 신랑의 집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곳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을 때, 양들에게 있어서 자기 목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양들은 생명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목자가 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기쁨으로 데리러 올 것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면서 가면서 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 뒤에 어느 날인가 그대를 다시 데리러 오겠소. 왜 그런가 하면 그 신혼집을 다 장만해야 되는데 그 장만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준공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무도 모른다. 그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지만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그래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 당시의 거울은 녹거울, 구리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울처럼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롯데아에다가 얼굴 막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희미하게 잘 보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면에서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가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신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하는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결혼식도 아주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간략하게, 그것도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막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혼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립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가지고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설립하셔가지고 이 땅에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각 가정을 축복해 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뜨거워가지고 자기들의 감정이 뜨거우니까 자기들의 가정이 오래 갈 줄로 생각하죠. 감정은 금세 식습니다. 결심도 금세 무너집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정의 설립자가 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수호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식의 그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보면 제일 먼저 신부가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다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례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정의 설립자가 되신 주례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결혼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결한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무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아도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다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